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의 성모 숭배 문제로 1세기 당시 교회의 태동과 복음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성도 마리아는 교회 안에 여성들과 함께 가족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성도 마리아입니다. 성도 마리아. 성모가 아니라 성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교회 안에 가녀린 여자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로 모든 핍박의 강물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여자 성도들의 오래 참음, 인내의 시간들로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듯이 여자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 오래 참음의 시간이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유대 장관의 성전 모독 사건, 신성 모독 사건은 AD 66년 게시우스 플로루스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플로루스가 성전에서 17달란트를 강탈하자 유대인들은 플로루스를 비웃게 되고 이에 격분한 플로루스는 가이사랴에서 2개의 대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지만 폭도들에 의해 1개의 대대가 흩어지고 1개의 대대만 겨우 남겨 안토니오 요새에 남아 저항하고 총독은 가이사랴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던 제물을 중지시켰고 이를 말리려던 대제사장은 암살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리아 총독 제스티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지만 진압에 실패했고 결국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를 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살인관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을 타는 자, 그의 이름을 사망, 죽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고 유대 로마 전쟁 중에 네로 황제가 죽자 황제로 추대되었고 그 아들 티투스가 전쟁 살인관을 물려받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우게 됩니다. 유대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티투스는 로마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7가지의 촛대, 메노라죠, 메노라. 전설병을 올려놓는 탁자, 황금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 사실을 티투스의 개선문에 부조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 티투스의 개선문의 한쪽 벽면에 이 가장 위에 메노라 7가지가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의 촛대를 빼앗아 오는 것을 부조로 이렇게 상으로 조각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개선문 위에는 세나투스 포플루스케 로마누스 디워 디토 디위 웨스파시아니 포일리오 웨스파시아노 아우구스토라고 이렇게 문구로 라틴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은 신격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신격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라는 뜻입니다. 예. 이 티투스와 그리고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를 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이동하는 이 짐승의 머리는 7이고 10 왕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여러 속주의 여러 총독들로 보이고 티투스의 개선문 위에 새겨진 문구, 글들은 머리들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티투스의 개선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머리 위 개선문 위에 글 문구가 티투스 황제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이긴 신이다 라는 신성 모독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선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평한 벽면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이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문구가 신성 모독의 문구라는 거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정복한 짐승 로마 황제들에 대하여 얼굴은 표범과 같이 매섭고 발은 사람을 찢는 날카로운 곰의 발톱을 가졌고 입은 어금니를 드러낸 맹수 사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표범, 그리고 곰의 발톱, 그리고 이 사자의 입을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나 다른 황제들의 흉상이 남겨져 있지만 실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표범이고 그리고 곰의 발톱을 가졌고 그리고 사자의 이빨을 가진 그런 사람은 실제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후덕하게 생긴 남자이지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물어뜯는 맹수와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권세를 맹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겉으로 점잖고 후덕해 보이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지만 그가 맹수, 짐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 황제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자는 큰 뱀, 용,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의 얼굴을 보면 이 티투스나 도미티아누스의 얼굴을 보면 후덕하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표범이다. 그리고 그의 발톱을 곰 같은 발톱을 가졌다.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악한 자들의 얼굴을 보면 후덕하게 생겼습니다. 후덕한 아저씨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아주 짐승의 짓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구절에서 언급한 권세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한 위에 있는 권세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는 권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정의로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온 권세, 큰 뱀, 용이 준 악한 권세, 로마 황제는 아닌 것입니다. 악한 국가 권력 안에서도 이 말씀들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에 있는 황제나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면 붙잡는 사람, 그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일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뱀, 용이 건넨 권세,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실제 티투스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고 뒤를 이은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44세의 나이에 자신의 황궁에서 시종 들던 해방 노예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문장대로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가 한 문장이고 온 땅이 짐승의 등장 이후에 놀라워했다가 다른 한 문장입니다. 이 짐승은 죽다가 살아난 짐승이고 이 짐승의 등장 이후 온 땅이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티투스는 네로 황제 때 브리타니쿠스가 억울하게 독살될 때에 음식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자신도 중독되어 죽어가는 브리타니쿠스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며 오랫동안 마루 위에 쓰러져 있게 됩니다. 이 일은 티투스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고, 후에 그가 황제가 되자 티투스는 젊은 나이에 죽은 옛 친구 브리타니쿠스의 상을 건립해서 죽은 친구를 기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난 짐승은 티투스 황제인 것입니다. 또 티투스가 AD 79년 6월에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2달 만에 폼페이 참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인근 도시가 초토화되었고, AD 80년 로마 대화재와 페스트가 대유행하여 놀라운 기이함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티투스는 이 짐승의 등장 이후 온 땅이 놀라워했다라는 것에 부합하는 황제인 것입니다. 이 황제에 대한 짐승에 대한 소개에서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등장하자 놀라움이 뒤따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티투스라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합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는 큰 뱀, 용인데 그에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짐승에 대한 숭배를 하는데 이 짐승과 같은 권세에 있는 자가 어디 있나, 또 누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숭배는 곧 마귀 숭배, 악마 숭배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악한 권력, 짐승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 티투스는 황제로 등극하고 불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절대적인 권력.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 권력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짐승에게 크게 말하는 입, 비방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었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42달은 7년의 절반, 3년 반입니다. 악한 짐승이 일할 수 있는 날은 완전한 숫자 7의 절반도 못 미친다. 그 연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 악한 나라의 끝은 없을 것 같지만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은 후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고 AD 70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티투스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야훼,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니고 장막, 성소는 불탔고 하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태양신 아폴론이 지배한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티투스가 만만하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던 티투스이기 때문에 그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어 말을 했겠습니까? 그 티투스가 그 유대를 정복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모든 족속과 사람들, 여러 언어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 짐승의 권세가 잠시 성도들을 이기는 시간, 제압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권세, 짐승과 싸우지만 이길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3년 반 정해져 있다.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선 말기에 일제 침략으로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햇수로 36년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34년 11개월 17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일제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뜻하지 않게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권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잠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9절의 뜻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창세 이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생명책에는 아무도 그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우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나의 결단, 의지,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내 마음과 인격, 삶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 자신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자신교 신자들이 많죠.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알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 못하고 그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해는 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위선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자연스럽고 시대에 잘 순응하며 잘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대로 사는 사람.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귀만 있으면 된다. 설사 귀가 없으면 눈으로라도 읽어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귀가 있지만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영생 얻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들려주는 이유는 그가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에 대한 구절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가 감옥에 갇힌다. 칼로 죽이는 자가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 인내의 이유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과 관리 병사들은 황제의 명을 따라 죄 없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내 황제의 난 가운데 다른 황제의 편에 섰다가 그 제명으로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칼로 죽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도 결국 자신의 황실 시종들에게 의해서 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편, 선의 편에 서 있으면 감옥과 칼의 위협이 있지만, 감옥과 칼의 위협이 있습니다. 악의 편에 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안전하지도 않고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AD 72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건설을 시작하여 AD 79년 황제로 등극한 티투스 때 3층이 완공되고 AD 80년에 100일간의 축제를 벌이며 9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5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서 짐승과 맞서 싸운 사람은 검투사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넣은 것입니다. 순교를 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이유는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가 칼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인내, 믿음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 악하게 산다고, 악에 편성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또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칼을 피해갈 수 있고 감옥의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든 악의 편에 서든 그들이 오히려 악의 편에 선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믿음에 서야 됩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악의 편에 서야 됩니까?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의 편에 서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대한 표현에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지만 직접적인 이름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직접적인 이름이 없어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자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두 짐승은 청황색 말을 탄 자, 그 이름이 사망인자 베스파시우스의 두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형 티투스가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자 황제에 오른 자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으나 실제는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양 같으나 그의 말은 큰 뱀, 용이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흉상을 보면 착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뱀과 같이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흉상은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괜찮은 청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양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은 뱀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뱀처럼 사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왕, 황제 인물들은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정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건국시조는 BC 753년 로물루스 왕인데 로물루스 독단으로 처리하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국정을 왕, 원로원, 민회로 구분하여 상권을 분립하였고 왕은 민회에서 선출되었는데 7대 타르퀴니우스의 실정으로 건국 후 244년 BC 509년에 왕정시대는 붕괴하게 됩니다. 이 왕정시대, 왕이 선출되죠. 선출되어서 한평생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7대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죠. 7명의 왕밖에 선출되지 못하고 그 왕정시대는 붕괴되었다는 거죠. 그때 건국시조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라서 로마죠. 로마. 이후 로마는 왕이 아닌 1년, 임기 2년의 집정관을 선출하는 공화정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공화정의 로마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권력 구조로 BC 27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공화정 시대 로마의 권력은 귀족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민중과 귀족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집권 세력이 바뀌면 1년 2년마다 이렇게 바뀌면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데 이 악순환을 끊겠다며 황제를 꿈꾸는 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이고, 카이사르는 원로원 귀족과 브루투스에게 기원전 44년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의 양아들 후계자로 지명된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 함대를 물리치고 BC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티베리우스를 양자 후계자로 세워 황제 제정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했을 때 BC 27년에 시작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황제이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등장하는 네 황제의 해를 거쳐 다시 황제 세습을 하는 플라우비우스 왕조,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지금 요 황제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합니다. 플라비우스 세습 왕조의 출현으로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자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고, 티투스가 죽자 젊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의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황제의 권력이 세습 승계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승계가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1세기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앞선 황제의 티투스에 대한 숭배, 경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죽은 황제 티투스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유는 황제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의 일환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백두혈통으로 김정은이 숭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 황제, 선대 황제들을 숭배하게 되면 자신이 신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다시 소개를 합니다. 황제 가운데 독살될 뻔하다가 살아난 자는 티투스 황제이고, 1세기 당시 사람들, 특히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사령관으로 파견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태운 젊은 장군, 잔인한 티투스를 잊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 콜로세움은 티투스 당시 3층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도미티아누스가 4층으로 증축하여 밤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원형극장 콜로세움은 경기장 바닥에 오늘날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특수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땅 속에서 검투사와 짐승들이 나오게 하는 등 1세기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콜로세움의 바닥이 바닥이 아니죠. 그 밑에 지하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또 햇빛이 강할 때나 비가 올 때 벨라리움이라는 천막을 쳐서 하늘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이정을 행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콜로세움의 파괴된 콜로세움이 아니라 완성된 콜로세움의 이미지는 사진을 이렇게 상상도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콜로세움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도움 위에 차양막 그늘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그늘을 펴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짐승들이 필요했을까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시대에는 아주 거대한 모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인력과 그냥 짐승의 힘 외에는 이
거대한 천막을 펼치고 걷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이 콜로세움은 거대 건축물로 지금 로마에 남아있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콜로세움의 그 검투사들과 짐승들의 싸움은 많은 그림들, 벽화들로 남아있죠.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당시 5만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로마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지배구 속주들로부터 강탈한 자원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노예들 그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콜로세움이 건설되었는데, 이 5만 명이 들어가는 이 거대 건축물 콜로세움은 피라미드하고 똑같죠. 피와 눈물과 그 노예들의 한숨이 그 건축물에 있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은 1977년 11월 28일 착공하여 1984년 9월 29일 개장한 6만 석의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이었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10일 상암동에 6만 6천 석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개장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된 것입니다. 이 올림픽 주 경기장과 월드컵 상암 경기장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21세기에도 5만 명 이상 수용하는 동경기장 건설은 매우 어려운데,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의 자원과 노예들로 그늘이 있는 콜로세움을 완성하고 야광 경기까지 벌였고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는 연출까지 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된 건축물이고, 오늘날도 관광지 이탈리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로마 콜로세움 안에 사람들을 가득 모이게 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짐승이 등장하자 놀라운 것들, 이적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의 기술자들은 황제가 등장할 때 이적, 기적처럼 보이도록 무엇인가 연출하여 황제가 놀라운 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었고, 황제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티투스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 동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티투스의 동상, 이미지,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 우상은 살아있는 신, 말을 하는 신으로 강제로 믿게 하는 권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황제 숭배로 많은 순교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것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포rum 마그눔이나 포rum은 시장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사각형 원형 광장과 크고 작은 신전들, 여러 기둥들로 만들어져 공개적 연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던 곳인데, 오늘 한국에서는 포럼은 집단 토의의 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럼은 실제로는 로마의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인데 그때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만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광장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마켓이 포럼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포럼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겨져 있는 거죠. 이 포rum 마그눔의 이 유적들은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큰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전도 있고 그리고 광장도 있고 여기에서 물건의 거래가 일어났던 거죠.
또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그마, 비문, 부호, 표시, 상징, 흔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오른손과 이마에 했다고 합니다. 이 표시는 상거래를 위한 것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시장 입구, 출구 위에 표시되는 황제의 이름이거나 시장 안에 가게 이름, 표시에 황제의 이름을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강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황제의 표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가게마다 황제의 표시를 해야 물건을 거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로마인들은 노예들의 경우 이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를 구분했고 군인의 경우 오른손에 자신의 군대 소속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손바닥에 십자가 성호를 걷거나 머리와 어깨, 가슴으로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호를 이렇게 십자가를 걷죠. 이렇게. 그리고 머리고 성호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표시하는 십자가를 그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물건 거래를 하려는 모든 자에게 표를 강요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노예 표시, 군인 표시와는 맞지 않고 도미티아누스 당시 거래를 하기 위한 개인과 가게마다 오늘날 상호 간판처럼 황제의 얼굴 이미지를 세금 납부의 표시, 상거래의 표시로 강요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로마 제국의 경우 황제마다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 은화를 발행하였는데 오른손으로 건네게 되는 주화, 은화를 보면 도미티아누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동전의 얼굴 위에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주화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주화를 보면 도미티아누스의 이마 앞에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문구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의 표는 로마 황제의 주화,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로마의 무역교역하는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1세기 당시 무역은 바다를 통하여 항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가까운 육지나 연결되는 곳은 육로를 통하여 자원과 상품이 옮겨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 제국 당시 속주의 모든 자원과 인력, 상품들이 로마로 옮겨져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의 주화를 가지지 않고서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는 게 당연했는데 이 주화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뒷면에는 미네르바와 같은 여러 우상 신들의 모양을 새겨 넣어서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곤란하게 한 거죠. 이 로마의 황제 이 주화, 이 은화의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우상 신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니 이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합니다. 죽다 살아난 자와 그 뒤를 이은 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약을 가한 황제의 짐승의 수를 666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숫자 값을 매기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전통적인 게마트리아 방법은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첫 자를 1의 값으로 시작하여 모든 철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고 모든 철자의 값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게마테리아를 적용한다면 알파벳의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매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알레프에는 1, 베트는 2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게마트리아의 한 예로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면 값을 모두 합산하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666은 네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미티아누스가 악한 황제 네로와 같다. 네로의 환생이다라고 생각하여 666으로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네로 황제로 보기에는 게마트리아 계산의 방식이 억지스럽고 전체 문맥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문맥과는 이 네로와는 맞지 않다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네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변상규 교수는 도미티아누스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게마트리아 계산을 하면 666이 되고 666은 도미티아누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헬라어 표기는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이고 라틴어 표기는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U로 그때 당시에는 V로 표시를 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히브리어 표시는 도미티아누스이고 게마트리아 합산을 해보면 666이 아니라 196이 나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티투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를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94, 199, 370을 더하면 663이 되고 티투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게마트리아 합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카이사르는 370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151, 플라비우스는 199, 티투스는 94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666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게마트리아 합산이 아니라 단순한 철자의 값을 보면 아우구스투스에서 히브리어 6번째 글자 바우 6이 3번 나오고 플라비우스도 마찬가지 6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할 때 전통적인 게마트리아 합산의 방법보다 더 쉽게 게마트리아의 규칙만 알면 알 수 있는 방법, 히브리어 6번째 알파벳이 무엇인지만 알면 알게 되는 방법으로 기록했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6번째 글자가 바브, 이렇게 살짝 꺾인 글자입니다. 일자처럼 생겼지만 살짝 꺾인 일자, 이게 히브리어에서 바브라고 하는데 바우 6이고 이게 6입니다. 6 6번째 글자인데 우리말로 우라고 생각하면 우라는 발음하고 같지는 않지만 우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를 3번 연속 사용하는 글자는 쉽게 알 수 있어서 6에 3번 사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합니다. 킴제임스 영문성경에서 Here is wisdom, 여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곧장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으면 즉각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각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플라비우스 왕조 황제의 수, 짐승의 수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셋입니다. 이렇게 세 부자라는 거죠. 그 짐승의 수는 실제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수는 666인데 당시 동전 주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 그때 당시에 동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 아우구스투스에서 6이 3번 등장하는 글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때 6이 우가 아우구스투스 할 때 우가 3번 들어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악의 숫자 666으로 지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이유는 악한 로마 제국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로부터 저항과 회피의 노력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하여 물건을 사거나 파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었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반 제국과 을사조약으로 합병을 하여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인은 없고 일본인만 있는 사회에서 일본 천황은 국민 의례라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전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대다수 교회가 국민 의례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신사 참배에 동참하였으나 소수의 성도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1세기 성도 모두가 황제 숭배 강요로 감옥에 가거나 순교한 것이 아니듯이 모든 성도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권력의 눈을 피하고 숨길 수 있으면 숨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정직하게 드러내고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권력, 황제에 대하여 짐승으로 악의 숫자 666으로 지칭하며 그 뜻을 숨기고 있지만 반대로 악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 옳다고 확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66이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들을 악한 로마 권력과 피할 때도 있지만 또한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666으로 이 비밀 숫자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악한 권력, 불의한 권력, 거짓말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권력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성도는 바른 믿음으로 악한 권력의 폭력, 핍박으로부터 지혜롭게 피해야 하고 동시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오늘 성도도 앞으로 올 모든 세대도 1세기 당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고 악한 권력 짐승들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숨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선명하게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들과 무조건 부딪히지 않고 피하기도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